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시편 114편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113편과 같이 이어서 보아야 되는 그런 시편이죠. 제가 어제 113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가운데 할렐 시편이라고 보아야 되는 시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같이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보아야 되는 그런 시편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113편부터 이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경험,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보면 2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이 거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은 좀 같이 보게 됩니다. 유다야 너는 혹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이 특히 구약에 쓰여졌을 당시 포로기 때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유다와 이스라엘 특별히 어떻게 지파 구분이 되어지는지 현재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긴 하지만 초기에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던 그 지파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진 이유로는 더욱더 심하게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민족적인 배타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이 호명하면서 그들을 같이 어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오늘 이 114편에 나와 있는 2절의 이야기도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부르느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경험은 이런 것들이다. 너희들의 조상이 그리고 어찌 보면 너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이 그것과 같다. 근데 오늘 11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다는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 사건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 어찌 보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세계의 이론 가운데 각자 흩어졌던 민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지는 조상이 같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으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가졌던 그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한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바다에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홍해 사건을 떠올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과거의 추억을,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8절에 보면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샘이 솟는, 바위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이 본 성경의 이야기들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경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리고 오늘 114편이 쓰여졌을 당시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떠올리며 그 114편이 쓰여졌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그런 시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떠올림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끄실 것이란 기대를 갖도록,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오늘 114편이 쓰여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 사건은 성경 안에만 남겨져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위에서 샘이 솟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방식은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것이 바위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또 다른 고난이고 또 다른 아픔이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크나큰 고난의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위에서 샘이 날 수 없는 자연현상, 과학적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그곳에서 샘이 솟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사건들,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픈 일들,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이야기를 넘어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 때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114편을 읽으며 외우며 같이 고백하며 더욱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확신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과 같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바위, 그리고 기나긴 세월 동안 겪었던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들,
절대, 물은, 샘은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것 같지 않았던 광야의 삶, 그러나 그렇게 막혀있는 광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샘 솟는 바위에서 샘이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픔의 이야기들 속에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사건과 아픈 이 사건들 속에, 이 현실들 속에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샘이 솟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 당신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